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5일을 맞았습니다. 겨울이지만 날씨가 좀 포근해졌는지 창밖에 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비가 내리니까 그런지 봄이 가까이 지금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희망 가운데 새봄을 기다리면서 이 겨울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참 놀라운 지금 선포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를 이제 15절부터 봉독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섰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주 예수를 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만은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주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간 한 청년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요, 독자 아들을 잃은 한 가부의 슬픔과 절망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생명의 주 예수를 만나 다시금 살아나는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5번째,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의 그 반응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이런 내용들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 그 이전에 앞선 말씀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집의 하인을 죽을 병에서 살려내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죽은 것이 아니고 죽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살려낸 거예요. 그 백부장의 위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요. 주여 말씀만 하사 우리 집에까지 들어오는 거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부정하게 될 터니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그랬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군인으로서 자기 위에 상관도 있고 자기 밑에 부하들도 있어서 말의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이치를 말하면서 주님은 말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의 권세가 어떻게 증명되는가? 어떻게 그 입의 말의 권세가 나타나는가? 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 사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처럼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그 집의 하인을 살려내신 예수님의 행렬이 이제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떤 지역을 옮기실 때는요, 절대로 그냥 가지 않습니다. 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길로 가셔야 하겠는지라. 다른 유대들은 다 요동강 동편길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길로 가는 직선 코스로 가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정말 이전에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고서도 여전히 영적 기간과 목마름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의 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요,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갔는지 도구로 갔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있는 나인성,
이곳은 지명, 옛날로는 이사갈 지파에 속한 그 지명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요, 우리 말씀 읽어보면 아주 예민한 영성의 그 감성 가운데 누가는 지금 나인이라고 하는 성문에서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슬픔과 피탄에 빠진 한 과부의 장례 행렬,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의 가정의 슬픔에 동참하는 뜻으로 많은 무리가 나인성에서 지금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인성을 가운데 놓고 성에서 나오는 슬픔과 절망의 그 행렬, 그리고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생명의 주이시죠. 생명과 소망의 그 행렬이 다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이 과부, 자식을 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과부가 있었던가 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3절에서 볼 수가 있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구절, 제가 5개 앞에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구절로 설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불쌍히 여긴다, 연민, 동정, 민망히 여김, 국률, 다 뭐 헤세드, 장기의 헤세드, 보통은 뭐 자궁이라는 말도 씁니다. 산모가 태아를 안고 있을 때 모든 관심이 클릭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 백성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자기 백성에게 닥쳐 있는 이런 죄로 말미암는 고통, 사망, 이런 슬픔, 피탄 이런 것들을 같이 깊이 공감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발동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이 큰 역사를 일어납니다. 기적이란 것은 달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합치 아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얼마나 피탄에 빠졌겠어요. 하나밖에는 왜 남편도 없어요.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 과부에게 남은 것은 이제 어둠과 절망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울지 말라 하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확 박혀요. 울지 말라. 어디 비단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인성의 과부에게 뿐이겠습니까? 오늘도 남 모르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들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에,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이러한 비참과 고통 가운데 깊이 공감하시고 동참하시는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후에 요한복음 11장에서 또 나사로, 마르야, 마르다 그 남매가 자신들의 오라비 나사로 의지하고 세 남매가 살았는데 오빠가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막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울었죠. 성경에서요 가장 짧은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에는요 Jesus wept. 딱 두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우셨다. 우리의 눈물과 비참에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 4장 15절에서는요 히브리 저자가 뭐라 했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이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에게 어떤 고통과 눈물 흘릴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위로의 말씀 앞에 힘을 얻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래 행렬을 이제 가까이 가서 멈춰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관에 손을 댔습니다. 관에 손을 대니까 매던 자들이 다 멈췄겠지요. 뒤에 따라온 행렬도 다 멈췄겠지요. 여러분,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이건 참 엄청난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우리가 율법에서요, 사체에 접촉이 되면 그냥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그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시체가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시면서 멈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죽음까지도 접촉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정결함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시체가 담긴 관에 손을 대듯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부정과 더러움, 죽음을 다 함께 포함해서 주님께서 가져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 7장 14절 하반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야,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말을 주님께서는 지금 관 속에 누워있는, 죽어있는 청년을 향해서 말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권세 있는 자의 입의 선포입니까? 앞선 말씀에서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이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 말의 권세, 말의 명령, 예수님이 그 믿음을 놀랍게 여겼거든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이 없다. 백부장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 주군인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이 계시는 주 하나님,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와 계신 예수를 바로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말의 권세 한마디면 내 하인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만 하자 낫게 하옵소서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것이 또다시 현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의 집의 하인은 죽어 가다가 살아난 거고요. 여기 지금 여기서는 이미 죽어서 육체에서 떠난 영의 세계에 들어간 이 청년을 향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뭡니까?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향하여 그 사망의 줄을 풀어라고 하시는 것이며, 또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내 말의 선포로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 지금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 청년 예수, 30대 청년이었어요. 그가 곧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그 입을 통하여 하셨다고 하는, 그 입의 말이고 생명이고 권세인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또 보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의 선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장 15절에 나오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말의 권세 선포 앞에 사망의 권세도 그 줄을 묶을 수 없는 것이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얘기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얘기가 5명이 나와요. 구약에서 2번, 신약에서 3번.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엘리야 그리고 또 엘리사가 한 그 가정의 어린 아이들을 살려내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살려내는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굽히고 3번 굽히고 이렇게
기도하면 시간이 좀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살아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경우는요, 말씀 한마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은 3번 살리죠. 지금 여기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한 사람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입의 말의 권세 속에서 이 청년은 다시금 일어났고, 예수님은 그 가정에 다시 한번 소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래서 다시 받은 선물이죠. 생명의 선물이.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참,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속한 주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지 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슬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며, 또 그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받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주님이 주시는 가정의 은총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제 마지막 주제로 왔는데요. 7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나인이라는 성문을 사이에 놓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과, 또 한 죽은 청년을 장례 지내는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의 행렬이 함께 나인 성문 앞에서 마주쳐가지고 함께 엉켜져서 지금 막 많은 부위가 이 엉켜진 가운데서 이 현장을 본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 근데 그 무리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고난의 종임의 메시아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에 아직 눈을 못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셨다, 돌아보셨다. 참 이런 말씀 가운데 큰 위로가 되죠. 어쨌든 이제 예수님은 아직까지 자기를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눈뜨지 못한 단지 하나의 큰 선지자로만 보고 있는 이 무리들의 눈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사망을 당한 이 가정의 청년을 살려내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이런 일들을 위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17절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져나갔다 그랬어요. 매스킹이 없던 그 시대에 막 그냥 막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은 단번에 전국구 인물이 되는 거예요. 유명인사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기득권층이 있거든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바리새인들의 그 고깝게 보는 그 눈이 이제 예수님에게 향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을 지금 점점 조금씩 열어가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책의 저자 누가는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를 보라. 생명의 주 예수를 만나라. 거기에 네가 얻을 생명이 있고 그에게서 소망이 있고 거기에 너의 앞길에 빛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모든 고통과 비참과 죽음의 권세를 풀어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여기 힘든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